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일러주시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지켜보리라.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3절이 아주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구절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해놓은 때는 반드시 온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여러 가지 하다가요. 정해놓은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진 세상의 풍파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든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있든 질병이 있든 또 모진 세상에 어떠한 악한 풍파가 있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만큼 귀를 열고 마음판을 잘 갈고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말씀들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은 악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되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보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야, 재수가 있겠냐? 뭐 이런 부정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특별한 묘안이나 지혜나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냥 잘 될 것이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세계 모든 것을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노아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노아가 타락하자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줬어요. 또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자 그 다음엔 모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인데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한 가지, 에덴의 언약으로서 구원의 방법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줬어도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타락의 역사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인간이 알기에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줬어도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조용히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 대중이 있는 데서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인간사 실제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소수성애자, 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소수성애자, 동성애자들을 얘기하죠. 소수인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동성이 부부예요. 남자 엄마, 남자 아빠. 여자 엄마, 여자 아빠. 그것이 암양야에 필요한 사람들,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용납해야지 좋은 사람들끼리만 수군거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으로까지 그들을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땅에 천년왕국과 같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 교만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무식한 자들이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전쟁이 끊임이 없고 환경은 파괴되고 천년 왕국과 같은 그런 자연환경에 세상이 올 수 없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상재림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일 뿐이에요. 그게 카톨릭의 교황이든 제도권 교회의 무슨 당회장이든 직급 유무를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주님이 오실 때, 정하실 그때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달이니까 우리 또 한번 기대하죠. 1개월 뒤일까, 2개월 뒤일까. 급하시면은 2주 뒤일까. 아니면 진짜 내일일까. 그 정해 놓으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더디시는 것 같고 그것이 취소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신다는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는 참으로 불행한 자다. 왜?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하신 때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구원의 손길을 주기 위하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 오래 참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표현될 때 나타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느냐? 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행할 때 그 오래 참음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요. 그 선하심이 어디로 표현돼요? 구원하는 데 표현돼요. 너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관용이 많고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몇 명만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욕심,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 도둑놈, 살인,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잔인하고 사기치는 자, 반역하는 자, 성품이 아주 정욕적인 자, 그런 걸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다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아는 거 있죠? 그러면서도 자칫 놓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하냐? 그 오래 참음이 무한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해 놓으신 그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계속 마냥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를 하면서 구령을 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다가 구령을 하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다 진 빼면 안 되겠구나. 그를 구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에게 기회를 풍부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귀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뢰할 망정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또 가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붙잡고 있겠다고 모든 걸 다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도, 경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경계는 뭐예요?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역교회를 파괴시키지 않는 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에 반하는, 교리에 대적하는, 그거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기회라는 건 있겠죠. 근데 그 기회를 저버렸을 때는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육신적인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부터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역교회를 파괴하고 지역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면 그 용서가 마냥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이 크게 나와 있어요. 한두 번,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단을 대하듯이 하다. 그죠? 그러나 또 한 군데는 77이 49. 그래서 몇백 번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와 지역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허무는 그런 것들은 몇백 번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리와 지역교회의 흐름,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권고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그가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두 번의 징계가 있었죠. 교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죠. 질서를 흐트리는 거예요. 몇 번의 충고를 복수를 했었고, 오죽하면 목사가 같은 지체인 여러분한테 모이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가 됐겠어요. 교리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저것은 우리 지역교회 질서나 성도들끼리의 어떤 존중과 권위에 대한 그것이 허물어지는 일이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목사 입에서 오죽하면 모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했겠어요. 그죠? 오래 참음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이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 때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자유를 줬더니 지멋대로 해. 그건 방임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어떤 일이냐. 우리게 기껏해야 지금 가족 수로 따지면 한 12가족 될까요? 12가족 중에서 사람을 명수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9가족 정도가 저한테 이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출애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것이 말이죠. 같은 지체들끼리는 무슨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권위도 없는 거고 내가 뭔데 얘기할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그냥 나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바른 소리 하면은 사람이 나빠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어린 양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 그런 일이 있어서 입을 콱 다물고 좋은 얘기로 그냥 좋은 게 좋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목사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린 양들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현혹되고 또는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물들고 그렇게 됐을 때 목사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냥 목사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자격이 없는 거죠. 짐 싸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나 참음은 무한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느 틀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누군가가 그 책무가 주어졌다면 책무를 가진 자는 욕을 먹더라도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살전 4장 16절과 17절. 이 휴거가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bek혀서 이 휴거를 사모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준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아요.
한 때, 두 때, 세 때 반. 때는 뭐예요?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 연도. 시기는 뭐예요?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는 이틀,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000년이라는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이제 곧 임박하겠구나. 그죠? 시즌도 알아요. 솔로몬의 노래로 인해서 이제 봄철이면 금년도 봄철이면 될까? 26년도 봄철이면은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이에요. 근데 뭘 몰라요? 날과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여자가 출산을 한다 그러면 10개월이야. 10월 달에 애가 들어선 걸 알았으니까 10개월이니까 내년도 7월 달, 8월 달, 또 그때쯤 낳겠구나. 그렇게는 알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며칠 날, 몇 시에 날까 제왕 수술하지 않는 한은 모르는 것이에요. 바로 휴거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사모하지만 휴거를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하고 시간을 지정하면서 무엇인가를 하자는 사람도 있다면 그는 사탄이다. 다미성교회처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아둥바둥 최선을 다하다가 훅 올라가면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재간껏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만들려고 하지만 아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하신 이러한 귀한 때를 의심하는 자들은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할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살아요?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영적으로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준비할 것을 놓고 살아가느냐,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곧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을 휴거도 의심하고, 그거는 그냥 교인들끼리 하는 이야기야. 교회에 지독히 빠진 사람, 입에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은 사람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야 라고 어떤 사람이 있는다면 그 사람은 그 휴거를 위하여, 휴거 뒤에 있을 심판석을 위하여, 그 심판석에 있을 심판을 위하여, 그 심판석의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하여 그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하박국 2장 읽은 이 구절들은요, 하박국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 하박국 1장에 보면 그래요. 너무 타락해요. 이 타락한 꼴을 못 보겠어. 빨리 하나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에서 오십시오라는 거하고 우리가 휴거하고 좀 틀리죠. 그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갈망하는 자 지금 거의 없는 것이죠. 교회 가서나 성경 지식으로 서로 언급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곧 임박할 때와 시기를 이미 다 알려줘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날짜에 언제 갈 것이냐라는 그것만 남은 이때에도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요, 말씀의 권위보다는 자기의 판단의 권위를 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뭔가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건 그냥 너무 간단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러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휴거가 있게 되고 그 위에 진짜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단계 과정마다 정하신 그때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삶 속에서 판단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수치를 당한다고 했는데도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찔림을 주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장경동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입에, 그 사람 또 말 거칠게 하면 또 입에 뭐 이렇게 침이 흘러. 머리카락 넘기면서 분주하게 히닥거리면서 이제 산업 강사들이나 할 수 있는 농담이나 가면서 왜? 죄와 허물 그 자체를 지적하기 싫은 것이에요. 건조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지식팔이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명의 스승과 단 한 명의 아비가 있다면요. 단 한 명의 아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요즘은 또 바뀌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단과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종로 2가에 가면은 수학, 영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날고 긴다는 강사들이죠. 진도 쫙쫙 빼요. 근데 그 강사들은 말이죠. 그 학생이 거기 와서 강의를 듣든 말든 월 사례비만 내면 그냥 그것만 받으면 꿀꺽 끝이에요. 걔가 술을 먹든 싸움질을 하든 진짜 그 학생을 위한 것은 그런 학원 강사 같은 지식팔이를 하는 강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대빗자루 갖고 이놈 시키를 와 두드러 패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학생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고 학원 강사가 그런 애를 신경 안 써요. 그 학생을 위하여 저 꼰대 같은 자식 이렇게 욕을 먹을 망정 그 학생을 위하여 누군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곧 온다. 곧 임박한다.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게 휴거예요. 그죠? 임박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긴 와. 정확하게 그 포인트로 찍어서 그 시점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눈치를 보며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설교나 하고 찔림이 없는 그런 말씀에 공고에 익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평소 때 무난할 때는 다 괜찮게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이어서 판단할 때는 지체, 목사, 공고를 듣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 우선적으로 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교회를 떠난 부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한두 번 잠깐 상담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교리를 전하죠. 근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생활해온 그 생활하고 틀리면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잘못됐나 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깎아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은 싫어요.
자기랑 다른 얘기를 하면 싫은 것이. 충고와 훈계가 마치 노인네의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사실은 그런 훈계와 충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단지 목사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식탁을 위해서 성경 지식을 팔아먹는 학원 강사처럼 그렇게 내뱉는 목사의 말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내가 동등하게 보고 있는 목사 전용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 전용 성경책이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근거하에서 행하는 어떠한 권고나 충고가 있다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내 귀에 왜 그 말씀이 들어졌을까?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덥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뭔가 흐리멍텅한 거, 미지근한 걸 얘기해요. 그 미지근한 세대에 누군가가 날카롭게 찔러대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싫은 것이에요. 나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도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정이 있고 모든 게 있는 사람인데 왜 목사가 저렇게 날카로운 얘기를 할까? 여러분, 목사는 날카로운 게 얘기하는 게 뭐 취미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입만 좀 다물면 그냥 잘 넘어갈 걸. 그죠? 그러나 참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회피하고 적장주의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더더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도 문제의 회피성, 그것만 자꾸만 찾아가요. 문제가 분명히 썩었어, 골랐어, 냄새가 나.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못 해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권위의 문제도 있고, 지식의 문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목사도 회피한다면, 그래서 서로 좋은 게 좋아서 적당주의로 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도 많고 인품도 많고 인격도 있고 온화하고 포용력도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그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징계가 있을 때 내가 아는 건 한 예를 들면 5가지라 그러면요. 징계가 있고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 귀에 들려오는 게 또 5가지야. 너무너무 힘들었었다고. 목사가 여러 차례 주의를 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한마디 퉁치면 제발 대화하지 마세요. 여기 모이지 마세요. 라는 그 말을 목사가 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여러분들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잖아요. 나쁜 얘기 좀 내가 해주세요라고 찾아다니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너무너무 그분 때문에 힘들었다고. 근데 왜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얘가 여러분한테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지만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지 않아요. 정하신 때가 곧 온다는 말은 너무 황당해. 믿기지 않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에 맞는 설교나 공고나 훈계를 싫어하게 된다면 되게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미 다 판단하고 결정 난 것을 가지고 목사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럴 때 우연히도 목사가 판단해 주는 것이 자기랑 일치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 판단과 목사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는요, 대개는 불편해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껄끄러워하고 거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목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현명한 자에게 훈계하라고 했지. 여러분, 우리 몸에 밴 육신적인 이 천성적인 기질은요, 사람의 말로 전혀 변모될 수 없어요.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가 이해하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어요. 저도 또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적인 기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육신적인 기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몸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말씀으로 찔려주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과 입술에 담긴 그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했을 때 그건 커다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교리에 맞는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훈육이 진짜 찔러 가르는 칼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개는 싫어해요. 왜? 당장 자기 부분에 부담감이 주니까 대개는 싫어해요. 그래도 목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아픈 질책과 책망 그리고 충고나 공고는 잠시 그 듣는 자를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고와 충고에 따라서 자기를 말씀에다 비춰볼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시 슬퍼하였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잠시 슬픔을 주는 뼈아픈 말을 했지만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그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유익한 것이다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요, 임박한 휴거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 찬송가 503장인가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가져갈 거 챙겨놓고 필요 없는 거 내려놓잖아요. 그죠? 오늘 그 4절인가 보니까 세상의 물건들을 내려놓죠. 세상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내려놔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빈 털터리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임박한 휴거가 진정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3월 달도 봄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건데요. 금을 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은 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은을 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은 은을 받기 위해서 뭐 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석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행한 그 의로 여러분이 입을 옷을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5년 뒤, 10년 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때와 시기를 주셨기 때문에 26년도 3월 달에 그 일이 벌어져도 26년도 4월 달에 그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이거. 혹시 이 중에 금이 뭐야? 은이 뭐야? 보석이 뭐야? 면류관이 뭐야? 라고 지금 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준비해놨다고 지금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고 오늘 내일 그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금이 뭔지도 은이 뭔지도 어떻게 보석을 받는지도 몰라. 저는 그분에게 휴거가 갑자기 닥치면 과연 기쁨일까? 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심판석에서는 수치라고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너 수치 벌거벗을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 가질 수 있어. 그런데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모한 자에겐 금을 주기로 했어. 모한 자에겐 은을 주기로 다 해놨는데도 성경을 올바로 적용하겠다고는 우리 같은 교회 다녀도 뭘 해야지 금을 받는 것인지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목사는 나쁜 놈이죠. 시험을 보는데 입시 요강을 안 일러줘. 그 목사는 나쁜 놈이죠. 두드려 맞을 놈이죠. 근데 일러줬는데도 귀에 구멍에 듣지를 않아가지고 몰라요.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무엇인가를 얘기하셨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더 권위를 두게 된다면 그는 사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탕자예요. 자녀는 자녀야. 자식은 자식이야. 근데 부모가 권고하고 충고하고 양육하는데 전혀 따르지 않아. 분명히 혈통은 그 집 자식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탕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혈육은 끊을 수 없고. 근데 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 집 자식 같지가 않고. 우린 그걸 탕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값진 하나님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사셨고 사신 다음에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해서 이제 올라오라고 그 말씀까지도 주셨고 지식으로 우린 더더구나 배웠고 그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영적으로 탕자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듣는 자들의 어떤 믿음의 정도, 있냐 없냐, 뭐 강하냐 약하냐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려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 능력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아. 어떨 때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애걸복걸하면서 그냥 붙잡으면서 너 귀머리가 듣게 됐는데 안 믿어? 요번에 그럼 소경이 눈 뜨는 거 해줄게. 아니야, 그것도 안 믿어? 그럼 내가 요번에 물 위로 걸어가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애걸복걸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한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선택한 민족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천년 왕국까지 그들에게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지만 한도가 있어요. 뭐예요?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안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집단적으로 구원시켜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딱 들어봤을 때 그 중에서 계명을 지킨 자만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냥 무조건 다 무슨 짓을 하든 천년왕국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혜택을 누린다?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 우매한 자에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충고나 권고나 훈계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그와 더 멀어질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 요즘은 안 참아요. 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좀 참아줄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 판단과 생각이 안 맞으면 그 교회 안 나가면 되지. 그 교회 떠나면 되지.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것이 휴거예요. 근데 그 휴거가 임박했다 그래요.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저녁일지, 1시간 될지, 5분 될지.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물건은 다 내려놓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불로 태웠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주 손에 딱 갖고 올라가야죠. 태웠는데도 남았네요. 칭찬을 기도해야죠. 올해도 또 계절을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무지하고 한치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첫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저희들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나무에 싹이 돋고 이렇게 꽃망울이 지는 봄이라 좋아하지만 우리에게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맛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로 압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치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혜로운 서울선교 침례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은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어줄 수 있는 이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